우리 만유성가대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웅장하고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 이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로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다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간이 겪는 많은 상처와 갈등과 어려움은 대부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진행자가 참석자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백지에다가 내가 그동안 관계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이 기록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 종이 위에는 많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그라미를 표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지내거나 1년에 겨우 연락 한번 할까 말까 하거나, 또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불편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나고 함께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가족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인간은 갈등이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갈등을 잘 다루는 생활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군요. 인간의 삶은, 인생은 10%가 사건이고 90%가 해석과 반응이다. 사건은 10%인데 그 10%에 대한 생각, 반응, 해석이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오늘은 2021년 5월 30일입니다. 이렇게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자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5월에 이렇게 기념일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계절의 여왕인 가장 좋은 계절에 나의 소중한 관계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5월은 관계에 대해 새롭게 헌신과 섬김을 결단함으로써 나의 관계들을,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관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정진시키는 데 5월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5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도달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될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처방, 관계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요구했던 좋은 관계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 오늘 관계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한 절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3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다 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쌍한 존재고 목마른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 불쌍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들은 정속 주행을 했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트럭이 자기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이 부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부부가 생각 속에 지배되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저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 백주 대낮에 중앙선을 침범했을까?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주 난폭한 운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해자 측에서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 부부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니까 그 가해자는 그 부부보다 훨씬 더 많이 다쳐가지고 같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마음이 좀 안 되어서 중환자실에 그 가해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보호자실에서 가해자 아내를 만났는데 가해자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은 가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온몸이 마비되어 그냥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아내가 그날 사고 났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낡은 트럭 하나를 가지고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그런 가난한 상인이었습니다. 사고 전날이 아버지 기일이어서 저 전라남도에 가서 아버지 기일 참석하고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서울로 올라와서 쉬지도 않고 장사도 가다가 졸음운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때 참 가해자는 나쁜 운전자인가 보다, 포악한 운전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가해자는 그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이 부부는 회개했습니다. 잠시나마 가해자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이 정말 민망했다고 간증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불쌍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역시 불쌍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몰라서도 불쌍하고 알면 더 불쌍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마 오늘 우리를 볼 때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승바강하면서 안달복달하며 사는 것을 보고 지극히 불쌍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목마른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활기차던 분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보면 부모, 형제, 친척들이 지난번 볼 때보다 더 늙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늙어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옳거나 나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까? 누가 전도 잘하는 분입니까? 복음을 유창하게 제시하는 분도 전도를 잘하는 것이지만 가장 전도 잘하는 분은 불신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중요하지만 교회학교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좋은 교사지요. 누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스타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성도들을 아끼고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좋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용서하는 것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죄인인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용서하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용서에는 전제가 있어요. 오늘 4장 32절 뒷부분 보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능합니까? 상처를 받고 있는데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분이 상처 준 자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용서 못합니까? 우리 역시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죄인인 듯 그도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하듯 상대방도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죄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그도 역시 상대방도 역시 은혜로 용서받음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용서를 잘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분을 용서의 달인, 용서의 명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39살에 형들을 만납니다. 39 빼기 17이면 몇 살, 얼마나 나오죠? 굉장히 복잡한 숫자이지만 22가 나옵니다. 22. 요셉은 적어도 22년 동안 버림받은 상처와 형제들로부터 팔려나간 그 아픔, 그 상처, 많은 그런 아픔을 안고 무려 22년을 힘겨운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광야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무수한 밤을 보내다가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초라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형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자기 나라에 식량을 얻으러 온 그 초라한 애굽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형들이에요. 자기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마음의 상처와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막 치솟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요셉은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멋진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 중에 가장 멋진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 중에 가장 멋진 복수가 바로 용서의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요셉의 용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용서의 특징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는데요. 첫째, 형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용서했습니다. 선행적 용서, 선불 용서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이 내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당신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는 당신한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형인지 동생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요셉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평생 한 번도 형들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가슴속에 가득 있다면 언젠가 그 상처가 말로, 생활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어린 시절 우리 받았던 수없는 상처가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찔긴 상처가 우리 삶의 하나의 자물쇠가 되어서 우리를 꼭꼭 끌어잠그기도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지 않은 쓴뿌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형들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말과 원망의 말과 분노의 말을 퍼부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했다고 해놓고 말하고 다녀요. 입만 열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자, 그 마음속에 22년 동안 응어리졌던 한도 있었을 텐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훈련을 하기로 한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이 말이 줄어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용서는 점점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용서의 특징은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기억 속에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기억하기 싫어서 입에 이름조차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혹독한 고통을 준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했습니다. 형들임을 알아차리자 요셉은 형들을 먼저 안심시킨 후에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은 흉년 중이니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에 와서 이주해서 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식구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형들을 계속 보필할 것이며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조카들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요셉은 약속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 용서의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모델이요 그림자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셉이 했던 용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단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긴 말씀 읽었는데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단계 네 가지. 첫째,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두 번째, 원수를 이해하라. 세 번째,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다 보면 가장 어려운 단계인 원수까지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미워하는 감정을 자꾸만 줄이다 보면 그래서 그랬겠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의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마침내 그 영혼에게도 축복의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용서의 단계 어느 단계까지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용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용서의 에너지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1999년 4월에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중학교에 어떤 괴한이 침입해서 총기 난사를 했는데 15명의 소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한 캐시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캐시의 부모, 아버지 브래드와 어머니 미스티 버넬은 처음에 딸의 죽음을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딸이 총기 난사로 수업중에 사망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부모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생각하며 복수할 방법을 찾기보다도 용서할 방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6개월 동안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복수할 방법보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괴한을 이제 탄원하면서 이제 감경해달라고 형을 감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렇게 신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밝혔습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평안을 통째로 갉아먹고 끝에 가서는 처음 느꼈던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남긴다. 원한에 사무치면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진다. 내 안에 이런 분노의 씨앗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나는 다른 사람이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서를 택했다.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우리가 더 큰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원한이란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적이 죽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자기가 독약을 마시듯이 그 죽기를 바라는 그 과정 속에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도하시고 용서하세요.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의 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세 번째, 서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인간관계는 여기서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죠. 육체적 성장은 건강관리 잘 하시면 운동을 하거나 건강관리 잘 하시면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인 성장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면 지적인 성장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삶의 다양한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요,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나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유 특징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부러 상처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해야 되느냐 하면은 상처 너무나 쉽게 받는 우리의 상처, 우리 내면을 좀 더 성숙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상처 주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상처나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설을 베푸시면서 상처를 주셨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여우라고 하시면서 상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누가 내 부모요 형제냐, 나보다 가족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진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해서 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감옥에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찾아간 제자들에게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라고 말해서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잔치상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어머니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며 먼저 죽어가면서 부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고 배우고 자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상처를 받아들이면 그 상처가 덧납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내게 주어진 상처가 남이 나를 지적하거나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을 때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대부분 감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그 상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는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상처는 받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다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가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분들이 재혼할 때 다시 그분이 이혼할 확률은 첫 번째 결혼한 분보다 60% 더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혼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재혼했지만 첫 번째 결혼 때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두 번째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과 태도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삶의 방식과 습관은 고치지 않고 사람만 바꿨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교회만 바꾸고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배우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바로 자신의 삶이 그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실족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둘이 있으면 그곳에 스승이 둘이 있다. 둘 다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관계는 바로 서로 배우고 서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다 연약한 사람으로 알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다 죄인으로 여겨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사람을 만날 때 누구든지 다 스승으로 여겨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대 재생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침묵으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